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1절과 6절에서 8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볼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옥하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방법을 바꿔서 성경이나 찬송가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신들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고치고 찬송가를 뜯어고치고 있는 것이죠. 국제기독연대는 중국과 베트남, 쿠바와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최소 52명 이상 투옥이 되고 2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죽으면 물질로 돌아간다는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절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면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 되겠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와는 전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 수정한 성경 문구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까지는 우리 성경하고 똑같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여인을 직접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 역시 죄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간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뜯어고쳐서 이런 성경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면 성도들의 신앙이 왜곡되고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당을 형성하게 되면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성경을 뜯어고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안들이 일주일에도 여러 개씩, 한 달이면 수십 개씩 다수당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보면 기독교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상당수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른손에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은 힘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책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루마리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AD 100년 어간에 보면 종이로 만든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가죽을 말려서 그 가죽에다 글자를 새겨가지고 책으로 사용했고, 또 갈대의 일종이었던 왕골, 파피루스를 넓게 펴서 말린 후에 그것을 엮어서 두루마리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담긴 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책 안쪽과 바깥쪽에 글씨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해서 아무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러한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이 또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즉 힘있는 천사도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못한다는 것이죠. 천사 앞에 힘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강력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도 그 두루마리에 인봉되어 있는 것을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도 떼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이 두루마리의 인을 치신 분, 하나님 외에는 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인을 떼어 보여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상천하지에 누구도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하나님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들과 사이비들이 말하는 자신들만 계시를 알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은 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하면 94세까지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세 가까운 백발의 노인이 통곡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거의 백발의 노인, 100세 가까운 노인이 통곡하는 모습은 흔치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계시를 못 받아서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빨리 계시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닫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장로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열 수 있다.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창세기 49장 9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해준 내용이죠. 장자였던 르우벤부터 막내 아들까지 12명의 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해주는 내용인데 그 축복해주는 내용 속에 유다에 대한 예언이 49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놓고 이 축복을 해줄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 속에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다윗 시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에 오게 되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많은 경우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퀴즈 문제들을 많이 내죠. 그러니까 그 앞글자만 따가지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이름을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잘 외워서 맞추면 상을 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야곱의 12명의 아들 이름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거나 퀴즈를 할 때 손을 들어서 맞춰가지고 상품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 이름보다 그들에게 주어진 예언이 더 중요한데 결국에 교회에서는 이름만 관심을 갖는 것이고 사람에게만 초점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물론 그의 일생을 보면 허물도 있고 잘못한 실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향하여 야곱은 사자 새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사자를 천사로 또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우리 성경은 천사든지 동물 사자든지 다 사자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가 어렵지만 원문을 보면 여기 쓰인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 있고 동물 사자는 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죠. 그래서 동물 사자와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49장 9절에 나오는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할 때 이 사자는 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고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것이죠. 동물 사자, 맹수를 상징하는 이 사자를 유다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그가 지은 소설책이 하나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영화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를 C.S. 루이스가 기록할 때 당시 영국에 있는 지성인들에게 환타지 소설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 전도의 내용으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기초가 바로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유다의 사자.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보게 되면 등장하는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사자입니다. 사자. 용맹한 사자. 그 사자가 등장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물의 왕 사자처럼 강력한 힘으로 원수를 무찌르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뿌리도 역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는 바로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고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이 이겼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단번에 온전히 완전하게 승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히 완성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인봉하신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그것을 펼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누가 하나님께서 인봉해서 만든 저 두루마리를 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인을 떼어서 보여주실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봉한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여주실 수 있다. 이렇게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이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이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구약의 6월절의 어린 양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장자를 죽이러 왔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죽이지 않고 다음 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집으로 넘어간다,
그것이 유월입니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절기, 넘어감의 절기 그런 뜻이죠. 즉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집의 장자는 목숨을 부지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개념이냐면 대속의 개념이에요.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이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출급 당시에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표적인 의미로 장차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분이 자신의 피로 우리들을 사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상징합니다. 7 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완전한 주권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6절 한 절만 자세히 보아도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는 절대로 첨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나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다니엘신론도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이단이고, 서벨리우스가 주장하는 양태론도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이단이고, 은사주의가 주장하는 대로 오늘날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만의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언제나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온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삼위 중에 한 위만 오늘날 일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단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인도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넘겨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의 구속을 위한 계획을 나타내고 집행하는 권한을 양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구속의 완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그리고 최후의 날에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사역은 실패했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구원은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주들이 완성하는 교주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엉뚱한 주장들은 요한계시록의 근거에서 보면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와 활동에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친구와 선후배와의 교제가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교제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기독교 청소년들의 관심사 1위가 뭐냐면
친구들과 교제하고 선후배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교회는 예배당은 연애당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젊은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연애하는 일들이 번번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르쳐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역시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의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친구들과 선후배와의 교제가 1위였고 찬양이 2위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래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3위가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뒷전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가는 목적은 바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하러 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사역 중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나 설교 말씀보다 교제가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에 유행한 전도 프로그램 중에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알파 코스는 1990년에 영국의 성공회 사제가 만든 은사주의 프로그램이에요. 이 알파 코스의 핵심은 성경과 복음을 저만큼 밀어놓고, 그러니까 뒤로 밀어놓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다 그 대화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 당하고 몸이 아프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그런 하나님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난 주관적인 하나님,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신 하나님은 의사죠, 의사. 구원자가 아니고 그냥 의사예요. 그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알파 코스입니다. 대화의 상대가 없고 우울감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에게 이 방법은 빠르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코스를 하는 교회들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카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빠져나간 사람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이제는 뭐가 동원되는가 하면 신비주의가 동원되는 거죠. 나랑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나의 썩은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파 코스 하는 교회들 보면. 그래서 총신대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문병호 교수가 이렇게 결론을 내었어요. 알파는 탈신학적이고 현상에서부터 복음을 도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대체하여 성령만 남았다. 그 성령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아니죠. 서창환 교수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알파가 조금 더 나가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무속신앙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신내림이라. 그래서 2008년 우리 교단과 합신교단은 알파 코스에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주의하라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교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고 복음이 빠진 교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점점 신앙이라고 하는 자리에 교제와 사귐을 집어넣고 신앙을 빼버리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기분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원을 대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죠.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루마리를 이제 받아서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생물은 계시록 4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그 그룹들과 24장로들, 즉 구약과 신약 교회의 대표자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여기 나오는 검은 고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는 하프라고 하는 악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프라고 하는 악기를 검은 고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하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왕에게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피조물의 대표인 그룹들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의 대표인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적인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가졌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마치 과거형처럼 한 번만 가지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향의 정체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있는 상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이 있든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든 회사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하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